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실패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믿음의 실패에 대하여 오늘은 함께 생각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제 우리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준비하며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심할 정도로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했던 그 모든 무리들을 뚫고 들어와 이제 이루실 십자가의 완성,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언하는 날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의 흐름을 읽지도 또한 제자의 모습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찬식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벌인 논쟁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선생님 다음으로 누가 크냐라는 말의 논쟁으로 지금 코앞에 달아오는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무슨 뜻입니까? 곧 예수님은 왕이 되실 텐데 그때 가장 높은 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모습에서 인간의 실체를 발견하곤 합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별 수 없어. 실체를 드러낸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하죠. 부인하고 도망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 실패는 제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누가 가장 크냐라는 이 주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버렸고 오늘도 우리의 강렬한 기도 제목의 가장 중심에 잡힌 기도의 한 자락이라는 겁니다. 주여,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최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최고로 삼아 주시면 안 됩니까? 논쟁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만찬 예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와 주님의 모든 몸이 찢겨지며 내가 너희와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그 모든 메시지가 전해진 이후에 처음 발견된 일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 논쟁이 끝난 후에 예수님과 세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일부터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갖게 될 것입니다. 한밤중에 체포되어 다음날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의 희롱과 채찍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벌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하루 전날 주님이 잡히시기 한두 시간 전에 지금 그들이 벌인 논쟁과 그들이 벌인 주제는 지금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상상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숨을 헐떡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그 모든 죽음의 끝자락에 애도하며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판입니다. 누가 형인지 몰라? 내가 장남인데 내가 더 가져야 정상이지. 욕심내지 마.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작자들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실패입니다. 왜 제자들은 실패했을까? 이걸 알아야 우리는 믿음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성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실패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며 어떤 생각으로 가야 할지를 혹 잘 가고 있는지 혹 못 가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시종일관 저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놓일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다 나 잘 되려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 어떻게 놓쳐? 잡아야지. 그러면서 지난 3년을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묵상도 없었고 자기 성찰도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모두 같은 생각에 묶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세요. 모두 같은 생각에 묶인 제자들을 향하여 묵상도 없고 자기 성찰도 없고 이 의미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 거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겠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리고 31절을 보세요. 이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찍어서 얘기하십니다.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구나. 시몬아 너는 오늘 밤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왜 베드로는 믿음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구 베드로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성찰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체질하고 있는데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주님은 12제자 모두를 집단으로 사단이 밀가부르듯 체질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시며 또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배후에 누가가 있는지 12제자는 아무도 이 영적 분위기를 읽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질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나마 있던 작은 믿음, 가벼운 믿음조차 바람에 홀딱 날아가 버려요.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마구 흔들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주여 내 영혼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기는요. 문제없는 이가 어쩜 이처럼 처참하게 참패를 당한단 말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탄은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둘째, 제자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지요? 참, 넌 주둥이만 살아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화를 낼 법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들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미혹이 뭐예요?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사탄에게는 치밀한 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치밀한 계략으로 이미 여러 번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와를 넘어뜨리게 했어요. 아담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미혹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끝없는 미혹은 이어졌고 미혹에 넘어가 그들은 애굽으로 도달하자는 말들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번번이 하나님 원망하고 번번이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를 죽여야 된다고 음모를 만듭니다. 이제 그 사탄이 이번에는 제자를 흔들기 시작해요. 어김없이 또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지금 시험 점수가 많이 줘봐야 50점밖에 안 되는 제자들입니다. 겨우 반타작이에요. 낙제,
그럼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지요. 어디서 틀렸는지 오답 노트를 봐야 하고 어디서 계속 실수를 하며 실패를 하는지 알아내야지요. 기출문제를 지금간 틀린 문제를 다 돌아봐야지요. 믿음의 실패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그 이유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아니 감지조차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실패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실패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고 있다?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주거라. 32절은 말합니다. 실패로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무너질 때다. 지금은 너희가 부인할 때다. 그것을 아셨어요. 34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라.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언제 무너질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당신을 부인할 것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안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요. 왜요? 그 내면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가 크냐? 내가 수제자거든.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대표자거든. 온통 이 생각뿐입니다. 그러니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를 가져야지. 사탄의 기질에 훅 날아가 버리고 말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그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지난밤 저 겟세마네에서 나는 그 기도를 짜내며 너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대요. 당장은 실패하나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다시 회복될 거야.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거라.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믿음의 실패에서 다시 돌아올 때, 이 자리의 모든 좌절에서 다시 돌아올 때, 반복되는 그 실수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어요. 배반을 하셨어요. 홀로 십자가에 올라가 매달릴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도 다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지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그곳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실패자인 그들을 다시 그 장소에서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신 것은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넘어지는 건 내 특기. 다시 일으키시는 건 주님 특기. 수없이 넘어지는 내 특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특기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길에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일으키실 주님의 특기를 붙잡고 다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노릇노릇 구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 들려 시몬 베드로는 고개를 돌립니다.
넘어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3번 물으신 이 질문 앞에 다시 누가 큰 자냐는 문제를 가지고 언쟁했던 그 식탁처럼 무너진 자는 다시 둘러앉아 그 물고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다시 일어나 줄 수 없겠니?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형제들을 굳세게 해달라는 내 이전의 부탁 기억하지? 내 양을 먹여줄 수가 없겠니? 내 양을 쳐주면 안 되겠니? 32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이전에 기도하였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달라고.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니야. 그때는 너의 실패를 기억하며 또 실패를 반복하는 내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내가 부탁했던 것을 기억해다오. 믿음의 실패자였던 베드로는 여기서 회복이 됩니다. 믿음의 실패자였던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살아오며 믿음의 실수를 계속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믿음의 수준을, 내 실수하는, 내 실패하는, 내 신앙의 수준, 내 믿음의 수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어요. 너는 갈대구나. 너는 왔다 갔다는 메트로놈 같아. 너는 자동차 와이퍼 같구나. 하루 종일 흔들리는 호갱용 춤추는 바람인형 같이 그렇게 바람에 너풀너풀 거려야 되겠느냐? 나는 너의 가벼움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너의 기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제 포기다 라고 말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패자인 너지만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단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단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 넘어진 나를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 저는 믿음의 실패자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 동북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참된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의 실패에서 다시 일어난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통곡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해 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잖아. 저 겟세마네에서 너를 위해 기도했잖아. 지난 3년 동안 너의 실수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잖아. 변하지 않는 너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잖아. 이 기억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인할 베드로의 모습도 보셨지만 사도행전 오순절 때에 성령 받을 베드로의 모습 또한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실패를 안 하면 좋겠지만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우리가 아차하는 사이에 사탄은 기질로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단다. 이걸 기억해내야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이 기억을 혼미케 하려고 우리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꼴 좋네, 꼴 좋아. 그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집사 맞냐? 어디 가서 권사라고 말하지 마. 권사라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며 나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는 건 내 특기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건 누구의 특기? 주님의 특기라는 것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미혹되어 둘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사탄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꼴 좋다. 그렇고도 네가 예수님의 제자 맞아? 가룟 유다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 형제를 실패로부터 굳세게 해주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였지. 너는 끊임없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나 그것이 너의 특기이나 다시 일으키는 건 내가 가진 특기란다. 그것을 기억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맛본 믿음의 실패는 우리들의 실패요,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 나의 실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6월절 만찬, 그때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밑바닥 수준이라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은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제자들의 실상을 애누리 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2제자 중 그 누구도 주님이 잡으실 때 남아있던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그 처참한 실패도 하나의 과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의 스토리가 다 남아있지 않았더라, 다 흩어졌더라, 제자들의 모든 그룹이 다 망가졌더라라고 기록되었다면 더 이상 성경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숫가의 용서와 회복이 있고 이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의 기도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리고 믿음의 실패자였던 그들이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 돌아올 때 너는 다시 믿음의 실패자였던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 주어야, 내가 그것이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어야 좋겠구나. 그때 베드로는 입을 엽니다. 주여, 그 기도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입을 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분의 말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입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 자기처럼 믿음의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음의 실패자였던 제자들이 곳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이 한마디 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하염없이 울고 그 피 흘리시며 머리에서 흘러드는 가시관의 피가 발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여 엉엉 울고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이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믿음의 실패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깨어날 수 있고, 그래야 부인했던 그 입술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로 변화가 되며, 너희들의 모든 것은 실패로 끝이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 사건까지 가야 하는 오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선임을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주님을 기억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자로, 그리고 부활절을 또 시작으로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며 주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때 이제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던 내 기도를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 양을 먹여주렴, 내 양을 쳐주렴. 저렇게 믿음의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른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실패자를 향해 손을 뻗어주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마음대로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나는 믿음에 실수가 많습니다. 나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살아내는 것이 힘겹고 늘 실수를 반복하는 나인데, 이 부족한 자, 그러나 끝이 아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며 부활까지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 가지고 다시 성령 강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 되게 하시고, 그때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교회, 다시 시작되는 성도의 삶을 주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 양을 먹여주겠니, 내 양을 쳐주겠니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지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도 누가 더 큰 자리를 갖게 되는지, 더 높이 앉게 되는지를 서로 언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쩐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 주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제까지의 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는지요? 아니면 나의 쾌락과 나의 기도의 목적과 이 세상에서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주한 발걸음이었는지요? 골고다 언덕에서의 슬피우는 그 모습보다 주님은 더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다오. 저 겟세마네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눈물방울,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더냐. 이 믿음의 실패가 끝이 아니야. 다시 돌아올 때가 있고 내 형제를 굳세게 해주기를 나는 축복하며 그 믿음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그 마음을 다시 이어가며 내게 기도하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와 이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를 향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셨던 갈릴리 처음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 성령 강림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시 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아무리 노래를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자리에 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송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뿐입니다. 자기 자리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이용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한 자리 높은 자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손주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잘되게 해주세요. 최고를 위해 기도하며 높은 자리를 위해 기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주여 나의 모습은 과연 다른가요? 골고다 언덕에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다시 회복되지 않는 믿음의 실패자로 전락해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에 다시 이어가는 연장선 앞에 그때는 졸았지만, 그때는 잠들었지만 다시 깨어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로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강림 사건, 오늘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여정으로 또한 하나님 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귀한 분기점입니다. 그 마중물입니다. 그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변곡점입니다. 오늘을 잘 시작해야 달라집니다. 믿음의 실패의 자리가 믿음의 승리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넘어지는 이유를, 내가 늘 실수하는 이유를, 내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내 한숨이 마르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수없이 다짐해 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겠다고요. 그러나 지난 한 주 또 믿음의 실패로 돌아온 우리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울리는 꽹과리처럼 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는 이유 방법은 믿음의 실패를 믿음의 승리로 바꾸는 길이요, 골고다 언덕에 머무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같이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잠자던 자가 일어나고 졸았던 자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고 저희들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또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형제를 굳세게 하기를 축복하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심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